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279장입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보통 대강절 첫 주일에는 성탄을 기대하면서 성탄 장식을 예전부터 해왔는데요. 식당 쪽은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본당하고 또 우리 교회 밖에만 성탄 장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추리도 하시고 또 밖에 외부 추리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준비가 잘 안 되면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다시 또 확산세를 보입니다. 영광침례교회가 지난주에 임직하면서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사진 찍는다고 아마 마스크를 잠시 벗었는가 본데 거기서 이제 확진자가 7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방역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정부에서는 좀 강력하게 그 대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마 참여한 분들이 다 전체 다 격리 음성이 나와도 다 격리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또 음식물 섭취를 일단 하지 않는 걸로 차나 커피나 이런 것도 많이 꼭 드시고 싶으시면 안에서 타가지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드시도록. 안에서는 마스크 벗고 뭘 마시거나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 주일 오후 가정 예배 꼭 들으시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담당셀은 백합셀입니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여 인도하심을 받는 행복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공동체와 가정마다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문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또 좋으신 하나님, 11월달 마지막 주일 맞이하여 늘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또 많은 종교 중에서도 최고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삶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또 사업장도 지켜보호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능치 못할 게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학원과 학생들과 가족들을 지켜보호해 주시고 또 큰 축복을 주실 줄 확실히 믿고 감사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남은 시간 복음의 빛분 자 되어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제목 없이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참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은혜를 헤아리고 또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마음으로 물질을 드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주시옵시고 또 이렇게 11조로 건축으로 성교로 주정으로 작정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또 수고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사사기 11장.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기를 지켜 과연 암몬 자손을 인생들의 명령이야.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뒤에 있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되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따가 이스라엘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서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한 동료라. 이따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일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예, 우리가 참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성도들의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참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많다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성령 충만 자체보다 또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에 더 관심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사귐 그것으로 참 기뻐하기보다는 병을 고치는 능력을 달라고 한다든지 예언의 은사를 달라고 한다든지 또 투시의 은사를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더 구하는 그런 기도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성령 충만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은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도 사랑한다면 그 사람하고의 진실된 교제, 진실된 사귐을 바라야지 상대가 나한테 뭔가를 줄 수 있는지 또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을 본다면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능력을 주시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인 것이죠. 오늘 입다의 얘기가 바로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에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과신해서 또 실수를 저지르고 또 너무 들뜬 나머지 선을 넘어서 하지 말아야 할 또 감당할 수 없는 맹세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참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그런 비전을 결국 자기 야망을 이루는 그런 자기 야망의 목표로 삼고 또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어떤 흥정을 벌이는 그런 참 잘못된 마음의 자세가 나타나고 또 그로 인해서 엄청난 실수를 자초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입다처럼 민족의 존망에 걸린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 그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한참 이제 은혜 생활을 좀 한다 하면은 또 기도 생활을 좀 한다 하면은 기도하다 보면 뭔가 체험을 하게 되고 또 보게 되기도 하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이루어짐, 나타냄에 취해가지고 그러면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가 본 것이 막 대단한 다인 줄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좀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은혜 생활 혼자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신의 어떤 기도나 생각을 너무 과신하게 되는 거죠. 체험이 작은 체험을 하고 그 체험 때문에 이야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이거는 확실하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과심해가지고 필요 이상의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과유불급은 신앙에도 은혜 생활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과하게 하면은 사단이 틈을 탑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양심이 역사해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은혜 생활도 겸손이 제일 먼저인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겸손이 제일 먼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꼭 남 안 보이는 데 가서 골방 구석에 가서 기도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불우하게 태어났습니다.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얻은 자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 사이에서도 저 기생의 자식이다 해가지고 비웃음을 받고 또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이었던 상속분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가문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 가문에서만 쫓겨났으면 그 근처에 살면 되는데 지역사회에서조차 배척받아가지고 결국은 밀려서 이방인 땅인 돕까지 가서 살았습니다. 그 자기 고향에서 아예 살지를 못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런 입다는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도 입다가 큰 용사로 담력이 뛰어나고 또 군사적인 지략이 뛰어나고 인물이 좋고 그래서 쫓겨나간 그 돕당에서도 많은 용병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다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것이죠. 이스라엘은 당시에 별다른 군사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입다의 병사들이, 용병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자기들이 살려고 이제 그냥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입다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는 입다의 군대가 너무나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입다 쫓겨날 때 방관했던 그런 장로들도 자신의 발등에 불부터 꺼야 되니까 이제는 입다에게 와가지고 머리 숙여가지고 사과하고 야 이제 전쟁에서 네가 전쟁에 나서줘가지고 전쟁에 이기면은 너를 왕에 버금가는 그런 권력을 이양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사를 세웠는데요. 출신 성분으로 인해서 동족에게 무시당한 입다는 또 자기를 쫓아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하면서 자기를 높여주니까 또 이제 기분이 좋아졌겠죠. 그래서 그 약속에 고무돼가지고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 처음에는 이제 전쟁을 하지 않고 외교적으로 이것을 해결해보기 위해서 암몬 왕에게 어떤 외교전을 펼치지만 암몬 왕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입다의 잘못된 소원은 바로 이 순간에 나옵니다. 외교전이 실패하고 직접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어요.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즉 이 외교전이 실패하고 이제 전쟁을 불사하려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암몬 자손들의 공격에 당대한 용기가 필요하고 또 사실은 군사적으로 혁격한 차이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자기의 어떤 지도력이 필요할 때 또 동요하는 그런 백성들과 군사들을 하나로 이끌어야 할 그런 어떤 중압감이 있을 때에 그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일단은 그런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걸 믿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그래도 이 전쟁에서 확실한 어떤 하나님의 보장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심에 적극적으로 서원을 토해낸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이 서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하나님 원하시지도 않고 요구하시지도 않는 끔찍한 소원. 인면정지 소원이죠. 하지만 입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자기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자기 인생 전체를 그는 크다란 그런 도박과 같은 순간이잖아요. 자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전쟁에서 이기면 이 나라의 왕이 되고 전쟁에서 지면 죽고 노예로 팔려가는 일생일대의 기회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어떠한 그런 고귀한 희생도 제가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자기는 나타낸 거예요. 아마 고대 전쟁에서 왕들이 대열이 정비되어 있으면 그 앞에 말을 타고 막 지나가면서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사기를 북돋았잖아요. 아마 입다도 그런 의미로 군사들을 갖다 독려하기 위해서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내가 이런 희생도 치를 각오가 되겠다 하면서 자기 딴에는 굉장히 진실하게 소원을 외쳤을 것 같아요. 입다의 이런 소원은 믿음을 가장한 불신인 것이죠. 굉장히 절박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 자체를 순수하게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모한 소원을 조건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에 대한 어떤 그런 집착, 그게 만용을 넘어서서 그냥 자기의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보장받고자 하는 협상카드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그런 거 하라고 하신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입다의 모습에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기도와 또 내가 드리는 예배와 헌금이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 그 자체의 감사의 표현인가? 아니면 이걸 통해 가지고 더 복을 받고 또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기를 바라고 내 욕심을 채워주기를 바라고 그런 조건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입다가 하는 신앙의 형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입다는 전쟁에 이겨서 암몬 족속이 항복하게 되었고 이제 전쟁에 이긴 게슨 장군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쫓겨났던 그 고향 땅에 다시 돌아갑니다. 미스바로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무남동녀 딸이 그 집에서 기다리다가 소고를 치며 환영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자, 앞에 뭐라고 서원했습니까? 자기가 집에 고향에 돌아갈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 누가 나왔어요 지금? 딸이 지금 무남동녀 딸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 딸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여러분, 딸은 아비 입다가 여호와 앞에 서원한 대로 처음 마중 나온 자로서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또 일들을 고스란히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36절에 보니까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입다의 얘기 중에서 참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께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이게 참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걸 에둘러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내놓습니다. 딸이 수녀처럼 평생 처녀로 살았다, 또는 번제를 성전봉사로 해석해가지고 평생 시집을 가지 않고 성전에서 섬겼다. 그러나 실제로 인신제사를 드린 것이 맞는 해석입니다. 결국 입다는 이방 여인의 자녀로 태어났고 또 오랜 이방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의 품속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제사에는, 의뢰의 고대 사회는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불과 우리 심청전에 심청이가 어떻게 됩니까? 인당수에 몸을 던지게 되잖아요. 실제로 또 불교에서는 불교 최고의 어떤 뭐랄까요, 그게 등신불이잖아요. 사람이 살아있는 채로 자기 몸에 불을 붙여가지고 부처가 되는 거. 그게 최고의 무슨 경지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고대의 어떤 종교들이 인신제사가 횡행했어요. 아이를 바친다거나, 동네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제입복귀를 해가지고 사람을 바친다는 일들이 횡행했던 거죠. 아마 입다는 이방에서 살면서 그런 것을 많이 보았고 또 인신제사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알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나쁜 것이라는 걸 알았으면 그런 제사를 하려고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그게 하나님께 하는 최고의 제사다 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승리를 긍정하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서의 신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입다와 그 딸은 신앙 지식이 부족했거나 신앙을 오해했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의를 이루려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됐습니다. 우리가 36절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그 딸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주셨으니 아버지도 자신의 서원을 갚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약속을 지키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인간도 자신의 말을 지키는 신실성을 보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인간도 하나님께 신실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입다의 딸의 고백은 당시 전혀 신실하지 않은 입다나 또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뭔가 도전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 같지만 사실은 이런 신앙 고백은 무지에서 비롯한 그런 고백이고 또 인명을 경시하는 그런 이방의 정신에 사로잡혀 있는 잘못된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할 때에 순양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입다를 드릴 때 그 딸을 대신할 그를 순양을 보내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그 불신과 또 미신적이고 우상적인 왜냐하면 그 입다의 딸이 2달 동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애곡하잖아요.
달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2달 동안에 이런 우상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신앙이 전국으로 퍼져가지고 그게 뭐 잘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에 철퇴를 가하시는 징계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승리는 입다의 서원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런 서원 안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약속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서원을 하면서 그 서원 때문에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간혹 입다의 딸 얘기를 가지고 한 번 서원한 것을 절대로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7장 8절에 보면 서원은 돌이키거나 감수할 수 있고 서원을 행하는 것이 오히려 죄가 되면은 서원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때 서원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또 전장 10장 13절에서 보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금방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아이고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땅을 세워가지고 구원하시고 있잖아요. 분명히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해놔놓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말 그대로 입장을 번복해서 입단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해서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한 말씀조차 번복하셨어요. 그럼 사람이 자기 딸을 죽음으로 내모는 입단은 지금 그걸 끝까지 지금 고집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서원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인들이 풍요를 위해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딸을 희생시키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우상숭배고 똑같은 범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숨긴다 하면서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앞서가면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 감정으로 오해하거나 국회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숨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는 점점 거리가 먼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말씀에 어두운 입다가 자식을 희생시키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 영적으로 어두워져가지고 이단에 물들고 또 사이비에 빠지고 아버지도 몰라보고 가족도 몰라보고 직장도 버리고 사회생활도 저버리고 그게 뭔가 대단한 희생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뭔가 큰 헌신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입다가 자기 딸을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인 줄 착각하는 거죠. 건강한 신앙은 자신의 가정을 사랑합니다. 권력을 빌미로 여성이나 사회적인 약자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선은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오늘의 신념이 또 나의 행동이 내일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잖아요. 지금은 내가 그걸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지를 항상 확인해
확인해야 돼. 지금은 옳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라도 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아, 이게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내가 바로바로 응답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묻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를 대할 때도 이게 정말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옳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뜻에 일치하지 않는 신념은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항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나 내가 읽는 말씀에 성령의 조명이 비춰지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어두운 방 안에 있는 것처럼 읽으면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돼요. 그리고 어두운 방 안에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누가 뭔지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게 많으면 무슨 소리예요. 조명을 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게 환히 보이고 그걸 사용할 수가 있다. 성령의 조명이 비칠 때에 이 말씀들이 내 것이 되고 내가 그 말씀을 사용할 수가 있다.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진 성령의 조명만이 우리를 하나님 뜻 아래 행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릴리 성도들은 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의 말씀에 은사를 주셔서 말씀이 분별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구별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지 저건지 모르고 어떻게 구별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분별을 해야 구별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별된 생활을 해야 빛처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빛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구별할 수가 없고, 구별하지 않으면 세상하고 똑같이 사는 거잖아요. 똑같이 살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어요? 아, 니하고 나하고 똑같은데 뭐 다를 게 없는데 무슨 좋은 영향력을 주겠어요? 지혜의 말씀으로 분별이 되고 매사가 주어진 일들이 분별이 되고, 분별되면 그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그런 건지를 분별하며 구별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 누구나 다 지혜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런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입다를 통해서 여러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다처럼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되 말씀에 감동과 분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이 있으되 참으로 사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말씀으로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와 세상의 모습이 다르지 않고 세상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성령 충만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서 주님의 성령을 찬양합니다. 지금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내 안에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드시고 또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 위에 손을 드시고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손을 얹어 싸우니 손을 얹은 곳마다 치료하여 주십시오. 더 치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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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나타나심이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